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속에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로 또 얼굴에는 수건이 덮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음식 솜씨 좋은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명을 가지고 있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라고 합니다. 이 향나무가 자라는 서식지는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인도, 네팔, 티베트 지역에서 주로 이 식물이 자란다고 해요. 해발 3,000m에서 5,000m의 아주 높은 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죠. 그 뿌리에서는 아주 강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서 고급 향수나 약재로 주로 사용하고 종교 의식에서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유 중에서는 아주 비싼, 가장 비싼 수입 명품 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수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노동자가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 빼고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직장인들의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이렇게 소중한 수입 명품 향유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 쏟아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도유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고 권위를 맡겨줄 때,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는 의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신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과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런 사명을 맡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부었다는 거죠.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장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르면 먼저 죽은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부터 세마포를 감기 때문에 먼저 발 위에 향유를 뿌렸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휴대할 수 있는 병, 이 병 안에는 대략 28g의 양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근 300g이나 되는 양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10배나 많은 양을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따르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없게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은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나시린이 나오는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전혀 자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가지면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뭘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 마리아의 행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됩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공동체의 돈을 맡아 관리했던 회계 담당자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향유의 냄새를 맡아보니 아주 값비싼 것이구나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 향유를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큰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더 가치 있게 쓰일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진짜 속셈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돈깨에 넣어둔 돈을 훔쳐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무모한 낭비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는 정말 잘못한 일일까요? 마리아는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붓는 그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가룟 유다의 비난처럼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옳은 선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과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 마리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그만 괴롭혀라. 가만히 두어라. 그 입 다물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소중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의 값비싼 그 향유를 가져와서 나에게 써다오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주와 자신이 만든 집단을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헌신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헌신을, 물질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언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나와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짓밟히고 고통받을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탈출을 끝까지 막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이 땅에 내려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애굽의 왕은 계속 버티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한꺼번에 죽는 끔찍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냥 지나갔다, 패스 오버되었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만들어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양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을 잡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낸다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의 명예, 권력을 다 가져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죄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칭찬받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죽는 그 일에 마리아도 동참했어요. 따라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했어요. 당신은 향유가 결혼 혼수품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미리 이 향유를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결혼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말은 마리아가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단순히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큰 돈을 예수님께 썼다, 헌금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마리아 행동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무모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낭비할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텐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더 나에게 유익할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고 명예 인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인공,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밭에 조용히 그 보물을 묻어두고 평생 저 밭에는 보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무조건 그 밭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산다, 내 것으로 삼는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정말 2번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냥 묻어놓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냥 거기 있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야죠.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해야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어떻게든 그 밭을 사야 돼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그 밭에 숨겨진 보화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번제나 소제와 같은 다른 제사들은 불태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전제는 액체를, 포도주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붓는 것이 특징이에요. 바울은 이 전제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마치 포도주와 같이, 액체와 같이 온전히 쏟아부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삶 자체를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지는 마리아와 같은 향유를 쏟아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물임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쏟아붓는 전제로 부은 바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로잉 이오이 어린이 제자 양육 훈련
입단식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고 교회의 재정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한 번도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없는데 다른 때는 다 아멘을 잘 하시는데 왜 헌신이 필요하다는데 아멘을 안 하실까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 준비를 해요.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주일날도 나와서 섬깁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간식도 좀 사서 잘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를 아는 사람들만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서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값진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부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로잉 이호이 어린이 제자 양육 훈련 입단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동반 성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감사로 응답하며 헌신하길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